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시면 소개도 좀 하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구체적인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8월 11일과 12일 버지니아 샬롯스빌에 있었던 그 발생한 인종 갈등으로 인한 참사의 소식을 접하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루면서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받고 핍박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분열을 치유하시고 다툼을 평화로 바꾸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담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배웠습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하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그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저주를 쏟아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나라를 위해서 이 분열되고 미움과 다툼으로 산산이 찢어진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알게 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같이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종적인 갈등과 또 편견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고, 이 땅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고 나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투는, 또한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은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다름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뉘어짐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여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버지와 같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분열과 다툼이 치유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종적인 편견과 갈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쓰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교회로 모인다고 말하면서도 이와 같은 인종적인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 나라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더욱더 앞서 하나님 무릎 꿇는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개역 개정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교회 표준 성경으로 보고 이제 쓰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처럼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하거니와,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로 이제 동사로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그 전 번역인 개역 성경을 보면 문장이 말하거니와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이렇게 끝나 있습니다. 성경의 이 한 절이 문장이 맞춰지지 않고 점점점으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동사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이제 개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 ESV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I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 on behalf of you Gentil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Paul, 바로 이 이유로 나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줄이 한 줄 그어져 있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래서 이 문장만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기가 힘듭니다. 동사가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14절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동사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것입니다. I bow my knees before the Father.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동사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어를 1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그 다음에 갑자기 문장을 중단하고 2절부터 13절까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14절에 가서야 1장에 이어지는 문장 동사를 쓰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에세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아마 에세이를 쓰면 아마 빵점 맞을 것입니다. 주어는 여기에 쓰고 그 다음에 13절이 지나고 나서야 동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해놓고 갑작스럽게 2절부터 13절까지를 기도를 중단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중단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급히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For this r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4절 이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데 그 이유가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기도를 시작하다가 말고, 나 바울은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시작하다가 말고 이 말을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던 기도를 중단하고 해야 할 만큼, 말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가 그의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의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통한 왕래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성도들을 위한 최선의 섬김은 분명히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해도,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연금되어 있어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헌신이야말로 비록 몸은 사슬에 매었지만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한 그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최고의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처럼 중요한 기도조차 멈춘 채, 기도조차 중단한 채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2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사도가 기도조차 멈추고 급히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다가 즉시 멈추고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다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3장 2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3절 말씀을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어디에 기록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한 이것입니다.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한 내용이 지금 무엇인가? 바로 2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1장과 2장 짧지도 않습니다. 1장과 2장 2장이나 할애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놓고 3장에 기도하다가 말고 중단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이 2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야말로 타협할 수 없는, 불변하는 성도들이 모두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기도를 중단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었다고 그러죠? 함께 상속자가 되었죠. 말씀이 보이시죠? 예.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복음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를 멈추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애써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중단하면서까지 외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결국 쉽게 패배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할수록 직분을 받고
봉사도 하고 신앙 연수가 올라가도 우리의 내면은 공허하기만 합니까? 바로 이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놀라운 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중단하면서 이 진리를 그의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종과 피부색과 서로 다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종적인 차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종적인 어떤 특정 인종의 우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무너졌듯이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플 때 아무리 가까운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아픔을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강도와 느낌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일지라도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한 몸인 것 같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 몸처럼 작동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한 몸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한 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보다 자세히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 전체가 이 한 몸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받는 고통은 온 지체가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을 박다가 손을 망치로 찧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이 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픕니다. 손을 찧었는데 온 몸이 다 욱신욱신하고 아파요. 또 허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온 몸이 함께 느낍니다.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리도 아파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척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찌은 손가락 하나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허리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각자가 받는 영광을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화려하고 멋진 연주를 콘서트홀에서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다 끝나고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 피아니스트의 손만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영광은 손이 받을지어다 이럴까요? 아니죠. 연주를 한 피아니스트의 온 지체가, 그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함께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 함께됨, 이 함께함, 이 한몸됨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놀라운 비밀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약속에 참여한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몇몇 다른 신학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을 초월해서 한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계십니다. 다른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 안에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약속으로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된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같이 감격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다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이 함께함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자를 쓰든 피어싱을 하든 문신을 하든 그것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인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고 그 진리를 듣고 한 영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늘 자신의 정말 그 중요한 기도조차도 중단하면서 이 본질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계시로 받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광야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만 알아야지, 이것은 나만 깨달은 것이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먼저 바울에게 전해졌지만 그가 이 비밀을 먼저 받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로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계시된 진리의 확고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이 진리가 계시된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이 놀라운 비밀은 그가 기록한 말씀, 즉 지금 그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이죠.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요? 읽으면. 앞에 있는 그것이 뭐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간단히 기록했다는 바로 지금까지 성도들이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것을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소유하고 더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한다면, 수동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듣는 설교조차도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만다면,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울처럼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017년은 아직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며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한번 올 한해는 읽어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결심은 어떻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1월 1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어쨌든 열심히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 이제 접하면서 내 신앙에 위기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비밀에,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중단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는 계획을 오래 세우지 못했다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기를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오시면 보통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앞에 이제 PPT를 띄워드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요즘은 많은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 셀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성경 앱을 가지고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자라고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직접 펼치셔서 밑줄도 그으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나 공부하실 때나 이 말씀 성경에 여러분의 손때를 묻혀가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획하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고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우리가 배운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그럴까요? 8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처럼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바로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만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은 어디에, 누구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졌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니.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교회에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에게 계시로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 뽑으셔서 자기가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12명을 말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들이 함께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죠.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바로 그 12명만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12명만이 이 진정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사도들입니다. 12명 플러스 사도 바울.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두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면 이 사도의 사명은 누가 계승했는가? 바로 이 교회가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사명은 바울이 받은 사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수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각각의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사도 바울이 전에 감추어졌지만 이제 깨닫게 된 이 진리를 디모데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된 사명은 우리 전 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온 교회가 계승하고 있는 사도적인 소명입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성도가 되고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아 교회가 되어지는 그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점점 더 이 사도적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와 값싼 구원, 세상의 가치관과 돈과 권력으로 대변되는 만몬의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안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웃기고 울리는 설교를 하지만 그 안에 참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숫자의 무리가 모여도 그 안에 참된 진리의 복음이 살아있고 선포되어진다면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진리와 씨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를 통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 나누고 교회가 주는 여러 유익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단지 그들을 위한 복을 비는 기도인 줄 알까 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다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기도를 중단하면서까지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그의 그 중요한 기도를 멈추면서까지 알리고자 했던 그 진리를 우리는 정말 올바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택함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도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외치기 위해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나의 행동의 이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성숙한 성도가 되고 어쩌다 보니 신실한 자가 되고 어쩌다 보니 존경받는 장로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끝없이 진리에 목말라하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적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 가족 중에 아직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중보의 기도를 중단하면서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됐던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 그 일에 결단과 힘쓸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